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큰 실수를 통해 그 누군가가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아서 그의 내면에 깊이 묻혀 있기도 하고 그 아픈 상처가 골마 터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절기로 인식이 잘못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한 어린이가 산타 할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의 머리맡에 양말 속에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열어보니 너무나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더러운 돌덩어리가 그 양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물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다렸지만 누군가가 짓궂은 이 장난을 통해서 이 한 소년이 실망과 아픔과 상처로 그 내면에 깊이 잠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 그 상처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이 상처를 씻을래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픔과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그 영혼을 얼마나 깊이 내면에 잠재하고 있었는지 어른이 되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내면에 잠겨 있던 것이에요. 평생 동안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 소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잠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한순간에 누군가의 장난삼아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참으로 아픈 그런 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절망하는 일, 실망하는 일,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다 있겠지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이들은 벼랑 끝으로 절망도 하고 또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상처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때문에 이
절망에서 온 상처는 참으로 그 사람을 억누르고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에서, 인생의 상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과 상처 속에서 억눌러 있고 억눌림을 받고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답을,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특별히 아픔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다시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가 막힌 실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 밖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 그물은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재산의 1호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들의 생각 속에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그런 기대를 갖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 힘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참으로 그 어려운 고통을 주는데도 우리 주님은 한마디 저항도 없이 그냥 말없이 가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 우리 선생님이 심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쿠데타를 일으키서라도 이 나라를 통치하시라고 믿었던 그들이었지만, 우리 스승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혼돈이 찾아왔어요. 우리 주님이 어찌 저럴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흉악범들만 질 수 있는, 십자가형은 흉악범들만 질 수 있는 그런 형이에요. 아주 센 무서운 그런 형이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서 저항 한마디도 못한 채 그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린 누구를 믿어야 할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는 순간 온 땅이 컴컴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마음에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구나 라고, 정말 이 어두움과 이 어두운 빛이, 이 어두움이 자신들의 마음까지도 어두움으로 온통 덮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조금씩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앞장의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반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이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옛날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는데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기도에 올인을 했단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또 선출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도약해보자. 그래서 그런 결의를 하고 결의를 보이면서 다시 이렇게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마띠아를 선출해서 이렇게 나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자신들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몇 날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뭔 징조가 있어야지. 아무 징조도 안 나타나.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이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또 그러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쯤에 가서는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들 마음이 어때요? 초조하지요. 당연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는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겠는데 정말 과연 실현될 수 있는 말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의 심정이 그야말로 일각이여삼춥니다. 어느 때 이것이 일어날까 1분 1초가 다 아깝고 기다려지면서 안타깝게 그들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수십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 후에 40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덧 50일이 지났는데 그때에 오순절이라는 3대 절기가 하나로 대단한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순절이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요. 구약의 칠칠절과 맥주절과 초실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축제는 본래 추수의식이 있었는데요. 보리 수확을 시작해서 밀 수확을 끝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전체 기간을 약 7주간으로 잡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수확 계절이 끝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축제였어요. 이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제물을 드리며 모든 축제가 그 행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또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식사를 함으로써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그 축제는 7주간의 추수 기간을 의미하는 오순절로 불리워졌습니다.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열흘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땀을 흘리며 기도를 했고 목을 놓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시마 하셨던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무 우리의 심령이 변화도 없이 아무 뭐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과 이런 것들을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갔어요. 저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멸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바로 이때에 허탈과 절망 속에서 가장 약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요, 각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 어떤 이는 지루하고 졸리고 이 시간이 너무 길게 여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속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나가다 보면요, 어떤 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너무 답답하고 아픈 일을, 너무 큰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있어서 야,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심령이 그 시간에 그 누구는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었지만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탁 와닿아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열심 있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신앙적으로 심히 흔들리고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용기를 잃고 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러고 제자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할 것이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하면서 담대해졌어요. 너무 약했고 너무 절망의 깊은 그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부터 내가 목숨을 바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절망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약해 있을 때, 내가 용기가 없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내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또 모든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받기를,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미적지근했던 내 심령,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뜨거운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물도 마실 때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름날에 미지근한 물 여러분들 마시기 좋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히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기왕이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령이 차가웠던 심령이 뜨거운 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 내 심령 상태가 완전히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붙들림 받아서 나갈 때 내게 닥쳐있는 모든 일들, 닥쳐오는 일들도 감히 주님의 은혜로 물리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에셀나무의 TV와 함께 하시는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잃었던 소망을 다시 찾읍시다. 내가 잃었던 용기를 다시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인생의 절망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약한 자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 한 분뿐임을 믿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나의 몸과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간절히 매일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도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연약한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한번 무릎 꿇어 봅시다.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지금 성령을 받아서 기도의 불을 받아서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분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님 오늘 내 심령에도 강하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했던 내가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또 그 말을 시인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입었던 많은 상처들, 아픔들, 실망스러운 일들, 절망적으로 참으로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이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싸매 주시고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바람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약함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서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